지금 그 남욱시를 하고 있고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 이거를 매일 6시 45분 되면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보충 설명하거나 그 내용들하고 이렇게 진도를 조금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일 날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시는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로기스 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을 인지하는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 다음 2번째 단계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 있는 거죠. 파수꾼이 돼서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2번째 네프시스라 그랬죠. 깨어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우리가 그 단계에 오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사라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도 어떠냐 하면 이게 맞나 맞지 않나 늘 불안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말들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기 생각을 걷어내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되느냐 하면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마치 강한 힘처럼 나타나서 자기 생각에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요함은 헤시케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는 이 생각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고 그 생각과 행동이 동일하게 방향을 맞추는 것을 가리켜서 즉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는 뉘우치는 걸로 내가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죠.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이 남욱시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어떤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면 우리 스스로들 힘이 되게 되고 또 나눌 때에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그 네프시스에 관계돼서 마음에 관계된 것들을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혀라. 내 마음은 열려 있다. 나는 넓다. 너희들도 좁아들지 말고 그 애간장이 타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애간장이 타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건 좋지만 너희들처럼 그 심장이 애간장이 녹아서 우리 그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 막 크게 스트레스가 오면 애간장이 녹잖아요. 막 좁아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좁아졌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열려있는 자이고 이미 넓혀져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우주보다도 넓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주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에 뭔가 우리가 열려있고 넓혀졌는데 이 마음에 그러면 무엇을 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뭐 품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 하면 이 닭이 그 유정란을 품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품는다라는 말하고도 조금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넣어서 그것이 생명력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한번 찾아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거울에다가 비추면 비춰지던가요? 내 얼굴은 이렇게 티가 묻은 것도 보이고 이제 막 잔주름, 웃으면은 막 눈가에다 이런 데가 막 주름들이 생기는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다가 한번 비춰 보십니까? 좀처럼 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복음이 가져다 준 그 최고의 수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또 다른 반대급부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지식이 말로 표현되는 교회들이었죠. 그리고 그 지식, 특별한 지식을 얻으면 영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부활체가 된다고 하는 사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 내가 그 세례를 받았으니 내 삶은 이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이미 부활된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상들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 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가져다가 더블 코테이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로 묶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가져와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말 풍선이 없잖아요. 가져온 말들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 말을 인용할 때 뭐라고 인용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유익하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의 말로 보느냐 하면 바울의 말로 보기도 하고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중에 혹 이게 궁금하시면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그 질문을 해보면 그 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었고 그 슬로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뭐도 서슴없이 할 수 있고요. 우상의 제물도 서슴없이 먹을 수 있고. 왜? 지식이 있으니까. 가하니까. 그 다음 무엇도 가능해요? 성적인 타락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가져다 준 병폐였느냐 하면 깨달음, 지식,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것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우월감이 가져다 주었던 병폐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그런 과오를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 바라보지 않느냐 하면 거울을, 아까 우리 김명재 집사님께서 거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삶들이 어떤지를 바라보게 되죠. 이게 일순간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이게 없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쓰레기통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우리가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의 내용들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교제의 내용들을 뭘로 지금 이야기했냐 하면 대화의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두셋이 모이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말을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두셋이 모였으니까 이게 예배다, 교제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덜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성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만, 자,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대화들을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되돌리기를 한번 해보시나요? 오늘 내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오늘 주고받은 그 내용들의 많은 내용들이 과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제 눈으로 보는 것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이니까. 나와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니 내가 보는 것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 내가 말하는 것 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하느냐 하면 내 말을 하는 거죠. 듣는 거 어떻습니까? 듣는 것도 그 얘기가 누군가가 뭐 그런 그 정성도 있었대죠. 그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면서 물에 자기 귀를 뭐 씻은 사람도 있다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얘기를 거침없이 듣고 그 들은 것들을 이 걸렁망 없이 내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넣어둔 그것들을 서슴없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가득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내는 거죠? 밖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안에는 저것이 가득하구나. 주식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의 지금 마음 안에는 주식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득한 거죠. 로또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안에는 로또에 관한 내용이 마음 안에 가득한 거죠.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뭐죠? 여기에 낚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답을 얼른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드라마 보면 그 얘기로 가득하는 거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면 그것을 꺼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온 그것이 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야기한 대로 뭐냐 하면 쓰레기라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그 쓰레기를 내어놓고 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오늘 교제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주 앉아서 교회의 근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과연 유익한 것인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과연 그것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시어머니의 흉, 남편 불만, 이웃과의 다툼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죠. 마음 안에가.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만찬의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식탁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과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교제들을 하잖아요.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그 위에 있고, 차도 올라와 있고, 또 향긋한 어떤 음료도 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어떨까요? 그리고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구역 모임이나 우리가 교제들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식탁 위에서 누군가가 저기 밖에다가 내어놓을 음식물 쓰레기를 그 식탁 위에다가 툭 던진다면 뭐라고 이야기들 하겠어요? 아이, 밥 먹는데
이 밥상 위에다가 누가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를 확 갖다 버리냐고 성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들의 교재들을 보면 그것과 유사한 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되고요. 서로 뭘 주고받는 거죠. 맛있는 걸 지금 갖다 놓고 말씀을 앞에다 놓고 지금 뭘 주고받는 거죠. 나도 쓰레기 하나 던지고 저쪽도 그래요. 어때요? 쓰레기 하나 던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제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바뀌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어머니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도 안 되고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없으니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냐 하면 쓰레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군가가 붙들고 하겠죠. 그렇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쏟아내겠죠.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이제 서로 주고받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자기 안에 있었던 경험치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뭘 주고받겠죠? 쓰레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쓰레기통이라고. 서로 지금 뭘 버리고 있는 거죠? 상대편에다가 쓰레기를 번지고 받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제가 설탕 끊은 것처럼 끊었어요.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끊으려면 그게 나쁘다는 걸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탕이 제가 이제 제 몸을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6년 동안 먹은 설탕이 43.8kg고 43.8kg니까 6년 동안 그 5g짜리 먹은 게 그다음에 20kg짜리 쌀 2포 되잖아요. 그게 먹어서 내 몸이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과연 먹고 있는가? 마음 안에 내가 정말 무엇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성찰, 자기 관찰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한 점 오염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릴 결단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들이 감사와 은혜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말씀의 향기를 나눌 때 서로에게 은혜가 되죠. 돌아섰을 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뒤가 땡기지 않는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며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를 기도의 향기로 바꿔야 하고 누군가가 불평을 쏟아낼 때 교회에 대한 불평을 쏟든 목사에 대한 불평을 쏟든 아니면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있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면 자매님 그 얘기는요 그렇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서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도록요? 끊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위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공감도 필요하겠죠.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힘들게 한다면 저도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움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달라고 그도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대화들이 바뀌어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닌 거룩한 성전에 걸맞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보면 5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아까 쓰레기, 그죠? 쓰레기가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걸 품으려면 안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어 버려야 하는 거죠. 컵 안에 물이 아닌 콜라를 넣고 싶으면 두 개가 섞이면 안 되니까 먼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컵 이전에 있었던 물을 비워내고 거기에다 콜라를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것들 지옥 보내버리자가 아니라 나의 형상을 닮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사랑도 이루고 공의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오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어서 끌어안고 싶지만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갈등 가운데 계시는, 물론 하나님은 갈등이 없으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구약 안에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하면 내가 그 마음을 무엇으로 드러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서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뒤에 6절부터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어떤 용어로 만든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보면 선제죠. 선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먼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동등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그러면 왜 내려둔 겁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그 마음 때문에 그 본체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무엇의 모습으로 오신 거냐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죽음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흘릴 수 없는 분이죠. 육체가 없으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런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대가를 치러줄 피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쭉 연결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낮아지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이 되신 거죠. 스스로 뭐 하신 거죠? 이 앞에 내용하고 같아요. 결단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과 결정을 요구하시면서 여기 5절에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결정을 요구하고 6절부터는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실 때에 그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마음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뭘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낮아짐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지난번 우리 그 주일날 설교 때 배웠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 단어. 예수님이 겸손해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대. 그래서 나귀를 탄 게 겸손이래. 말을 탈 수 있는데 나귀를 타셨대. 그래서 그게 겸손이 돼. 그런 의미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스스로를 비웠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복종했는데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죠. 결과인 거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결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느냐 하면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휘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주라고 불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로마의 황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를 누구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어졌죠.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뭘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여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졌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그 결과가 높여졌던 것처럼. 그래서 먼저는 낮아져야만 그리고 순종해야만 무엇이 있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마음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마음이 열렸다, 넓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내 가슴을
터트려버리고 남을 만큼 채워지도록 채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채움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방향의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설정했습니까? 뭘 할 건지? 설정하셨어요? 그 기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자세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상반기는 뭐 하고 뭐 이런 거 한 주 단위도 이제 자세하게 나와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그 A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플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플랜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얼만큼 도달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그 단어 가운데에서 자기 비움입니다. 이것을 그 신학에서는 케노시스라 그래요. 케노시스. 비움. 자기 비움입니다. 비움은 케노시스고 그다음에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고요. 그 단어 가운데서 아까 복종이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를 높이셨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예수의 이름을 주로 시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 하나씩 한번 5번까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채움의 출발은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내가 어느 방향을 설정해야 그 방향에서 채울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 품기의 본질입니다. 마음을 두고 태도를 취하고 사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감정이나 일시적 결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방향을 그 방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보를 축적하는 일도 아니고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 채움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침판이 있죠. 우리가 방향을 놓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간혹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둠이 오거나 그러면 방향을 잠깐 잃을 수 있어요. 그 잃은 방향을 다시 목적지로 설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죠. 그것들을 설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의 방향 설정하기입니다. 마음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7 귀신 비유 지난번에 주일날 한번 그 얘기가 나왔었던가요? 집이 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것, 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바뀐 그 집에 지금 현재 비워져 있습니까? 마음이? 아니면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말 오늘 가서 뭐 수요일 드라마 보컬로 채워져 있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채울지 설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프시스는 깨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을 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게 네프시스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죠, 문. 문인데 어떻게 해야죠, 문이?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할 건 막고 들어와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서 들어와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품는 것, 이것은 무엇을 계속 마음에 둘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기본 반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현재. 품으려고 하고 있고 품고 있는가.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6절부터 몇 절까지?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되겠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에 전도 집회가 며칠 남았다고 되어 있던가요? 혹시 눈여겨보신 분? 68일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쏜살같이 갑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품은 마음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 가서 그리스도처럼 6절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정도로는 정말 그 사람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가능하겠지만 밭을 갈아야 한다면 68일도 긴 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만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를 가득 수로 채웠던 그 시점에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되겠죠. 제가 이 건강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몸무게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길게 유지되는 몸무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73에서 한 열흘 가까이 머물더라고요. 72로 내려가야 될 텐데 73에서 지루하게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야죠. 꾸준히 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몸무게는 단계가 알아도 내려가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비가 있고 지루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일들은 계속 반복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딱 열을 해보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하루만 더 넘어가면 1kg가 빠질 판인데 그 하루에 어떻게 하는 거죠? 에이, 해봤더만 안 되던데 뭐. 우리의 전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 비움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방식은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를 비워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워내야 합니까? 옛 자아. 네.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처럼 족속들처럼 끊임없이 정복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족속들. 점령된 것 같은데 뽑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오는 잡초. 그것들을 비워내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자꾸 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방식은 가져라. 세상의 방식은 가져라. 더 가져라. 세상은 좀 더 가져라. 뭐 30평 아파트 조금 더 벌어가지고 40평 아파트로 가고 차도 그랜다이저에서 이제 뭐 로버트 태권브이로 바꾸고 점점 올라가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방식은 붙들지 않는 것이죠. 붙들지 않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거 내게 지금 있는 이게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실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쥐고 있는 이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없어져 버릴 허상들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그 실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건 케노시스는 비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에케노센 이렇게 되게 되고 여기에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 비움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근본 본체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존재를 부정하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특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특권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특권들을, 권리들을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리에서 이 자기 비움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실천되어야 되겠죠.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더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 비움을 하신 것처럼 남자는, 형제는, 남편은 자기 비움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 자기 비움에 있어서 더 집중해야 하죠. 자기의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권위, 이것들을 남용하기 쉽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움이 참 어렵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이유들 가운데에 한 맥을 짚으라고 한다면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자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를 자기 소멸이 아닌 자기 포기로 이해하고 있고, 진정한 체험의 방향은 자기 주장과 자기 방어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인포그래픽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인포그래픽이라 그러는데, 얘가 아직 한글을 제대로 다 못 띄웠어요. 그래서 뭐가 재밌냐 하면 오자 찾기가 되게 재밌어요. 찾다 보면 오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방어가 아니라 밤어라 그랬죠. 그래서 찾다 보면 더 재밌더라고요. 찾으면서. 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체면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남겨놓은 체면들도 있어요. 그것이 버려져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텐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를 같이 그 전주였나요? 하여튼 우리가 에베소서 그 4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5가지가 나온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사랑,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컨닝하라고 제가 앞에다가 보여드렸는데 용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보고 좀 한번 외워보려고. 이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메모지나 이런 데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외워보고 내 입에서 한번 그 얘기들 한번 꺼내서 이야기해보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선택적으로 겸손이 나옵니다. 내게 없었던 성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겸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구나. 오늘 이야기해드려야 되겠구나. 겸손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을 열어두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안을 낼 때에도 겸손하면 어떻게 안을 내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화법이 겸손의 화법이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정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화법은 겸손하지 못한 화법이 되는 거죠. 결정하는 화법이니까. 그래서 겸손은 누구를 닮은 것이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교만은 누구를 닮은 것이냐 하면 사단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성품들이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였죠. 이것도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이죠. 온유하셨어요.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힘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권력으로, 권위로, 가부장적인 것으로 찍어 눌러서 아내에게 힘으로, 말로, 폭력으로, 자식에게도 억압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죠? 칼집에 꽂아두는 거죠. 상대를 이길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힘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죠? 내 힘. 무조건 다 받아주고 오냐오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잘 아시죠? 그 힘을 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지금 단어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대명사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시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지금.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신 겁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얼마나 길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3번 정도 전도해보고 5번 정도 해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야, 저렇게 꼴통은 없어.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꼴통 같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참았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낼 때 그 사람도 너를 향해서 그렇게 길이 오래 참았어. 그런데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참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를 한번 정해 봅시다.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설교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한 사람을 한번 정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든 68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남았으니 한번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분명히 열릴 터이니 오늘 한번 기도하고 그 힘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이 부담감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부담감으로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붙든다면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는 계산법이래요. 이게 참 이 말이 참 되게 좋더라고요.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는 계산법이래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뭐 우리 구원받은 것 말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무엇을 양보해야 할까요? 양보해야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5번째가 용납이죠. 용납. 용납은 다른 모양의 퍼즐을 인정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모양이 되라고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설교자들은 각각의 퍼즐들입니다.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A와 B를 비교하고 또 C와 D를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면 내가 골라 듣고자 하는 나를 좀 시원하게 긁어줄,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말씀들을 찾는 겁니다.
세상 교회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 하면 유머도 있고 짧고 임팩트도 있고 뭐 그런 설교들을 좋아한다면서요, 세상은. 개미가 있는 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런 설교들을. 자,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으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 마음입니다. 틀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진리에 어긋나 있고 본질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본질들을 다시 다뤄야 하고 고쳐야 하지만 방법의 문제라면, 다양성의 문제라면 다양할수록 좋죠.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에 있어서 통일이 됐고 반면 다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짧은 시기만 역사를 했고 AD 70년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가 되고 역사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본질 속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다민족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여러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등기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틀이 있어서 나는 이 하트의 아까 저 색깔만, 내 모양의 색깔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힘써야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꾸 그 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분을 채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턱에까지 막 숨이 차고 땀이 비오듯 흐를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럴 때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 끝까지가 어떤 때 보면 그 몸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타임이기도 하죠. 매일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5가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연어가 고향을 찾아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물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고난도 많고. 그 다음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의 참된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듣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순종은 이런 게 아닙니다. 맹목적 복종이나 억지로 하는 억눌린 순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찬양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찬양을 하죠. 그래서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귀를 기울이되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이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이게 순종이라고요, 순종. 자, 그리스도께서는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등이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전달돼서 그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복종을 선택하신 거죠. 여기 의지적 결단이었어요. 자, 우리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그런 오해들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됐나? 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그게 아닌 거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셨어요? 안 서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탄식하셨습니까? 이 잔을
넘어가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내셨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잘 그려놨네요. 자, 순종을 살아내는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 항상 이기거나 오리를 하기보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 항상 이기거나 오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해내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들어주려고 해야 한다고요. 들으려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아서 그 얘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음의 영성은 듣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우리의 마음을 귀를 열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말들을 귀담아 듣는 거죠. 요즘 나는 무엇에 가장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순종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는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도 오늘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같이 따라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15장 22절로 23절 43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건 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거역한 것, 완고한 것, 우리 안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습성들이죠. 이제 이 특징이 뭡니까? 거역하고 완고한 것의 특징이 뭐죠? 거역하고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안 들어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누구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하고 들리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 있을 때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22절에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 제사하고 같은 거죠.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은 곧 같은 것이죠. 여기 지금 귀를 기울여 듣는 상태, 순종의 참된 의미는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의미죠. 내가 엎드려 복종하겠다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종하기를 원해야 하겠죠. 아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가? 남욱시에서 2분 정도 보여주는 동영상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아니면 뭐 세일을 한다 하니 아니면 당근하고 소리가 나니 뭐 싼 게 올라왔을까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지 당근 나오죠. 당근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자기는 자기의 마음에 가는 곳, 자기의 마음을 품는 곳에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높이셨어요. 그 결과. 그러므로 아까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했죠. 체험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은 자기 상승과 증명으로 인간은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식은 비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우리를 비워내고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 높이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죠. 정말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구원받고 나니까 알아.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높여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인정이나 보상 같은 결과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여기에 인실직고 한번 해보면 제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 안에는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나보고 더 봉사를 하라고 하는 말이냐? 자기는 몸뚱아리가 없어? 제 안에 이제 로기스 모이가 그런 거죠. 그 쓰레기 같은 마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여 년 이렇게 꾸준히 해왔으면 자기도 나이도 좀 들었고 철든 사람들인데 내일 모레 나이들이 뭐 다 60, 70 될 만큼 된 사람들인데 시켜야 뭘 하나? 알아서 뭘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그래도 고생한다고 말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던 시간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참 부끄럽죠.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자기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높이게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덜어낼까 하다가 발견하고 정리한 게 지금 하는 나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를 위해서 매일 하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인정과 보상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돌려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 이게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칭찬을 하든 흉을 보든 흉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되고 또 칭찬을 하면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 할 일들을 맡겨진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고 있는가? 자신의 노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맡길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결과를 두고 그렇게 내가 열정을 내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죠. 마음 체험의 최종 중심이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최고 권위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마음도 무릎을 꿇었고요. 실제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삶도? 마음과 삶이 동일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이렇게 엎드린 삶은요, 은혜가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은 수원지보다 낮을 때 고입니다. 한일 자동 펌프는 거꾸로 퍼올리지만은 자연의 순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고 그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낮아져야 물이 고이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입들이 막 시인을 하네요. 우리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을 시인하는 겁니까?
아까 6절과 8절에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마음,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죠.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과 네 개의 신성 단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손을 보는 거죠. 그의 못자국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채움의 최종 목적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누구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아까 5절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5절에 이야기한 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 안에 뭘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 나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만족해야 하는 거죠. 자, 마음은 비워진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죠?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주인의 통치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주권, 통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복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냐 하면 왕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왕이 모든 풍성함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는 것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 왕에게 있습니다. 자, 마음의 본질, 빈 공간의 법칙입니다. 마음은 비워진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빈 마음은 무엇으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죠. 덜어내진 그 마음에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죠. 선택하지 않으면 옛 방식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정적인 옛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해결책,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제시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뭘 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기 정리를 해두었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향을 설정하고 붙잡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끝까지 듣고 그리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마음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맡겼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더 가지려 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 채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교제입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보리밥을 가득 먹으면 보리밥 먹은 냄새가 뒤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자랑하게 해요. 이것을 서로 교제하게 해요. 구역 모임이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쓰레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쓰레기 주고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아, 나 쓰레기통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가 막 신세 한탄을 하거나 괴로운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잠깐 스톱.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 나 쓰레기통 아니거든. 당신도 쓰레기통이 아니야.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거절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그 시간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마음들로 바뀌어진다면 분명 우리는 변화된 삶들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